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소리가 더 좋게 들리네요.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이론상의 신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론상의 신앙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진리의 이름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겠죠?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진리와 원불교인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다를 수가 없겠죠. 네. 그 똑같은 그 진리를 이름을 달리 짓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진리는 형체가 없어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생성변화시키고 이 광활한 우주 그 어느 곳에 미치지 않음이었고, 먼지 티끌 속에 하나도 그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범부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세불 대종사께서 둥글게 이론상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뚜렷한 깃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은 진리의 사진입니다. 또 이제 진리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저 진리의 사진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도록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론은, 진리는, 기독교인들을 하면 하나님은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자들의 마음입니다. 진리는 일체 중생의 본성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러니까 본원이고 시민이고 본성이고 그 진리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강연히 설명을 하셔서 3가지 성질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없고 끊어지고 동공한 속성입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도 변함도 없고, 선악업보도 끊어지고, 언어명상도 동공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되게 설명할 때 대자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진공한 자리, 진공, 동공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회보 보시죠? 회보로 보면 가나다라 중에 어느 단락이 지금 거기에 속합니까? 네, 나단락의 그 내용이 그 없고 없는 속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그냥 없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광명한, 그래서 이렇게 여기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서 보이듯이 광명한 속성이 있다. 광명을 따라서 시방삼계가 다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이제 되게 우리가 소자리 이렇게 합니다. 광명한 자리. 회보를 하면 어느 단락이에요? 다단락입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없는 가운데 대소미의 분별이 확연하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그런 거죠. 이렇게 다 분별이 나타나고 선하고 뽀의 차별이 생겨나고 어느 명상이 완연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난 자리. 세 번째 속성은 은현자재한 조화의 속성이 있다. 나타났다. 이것이 그냥 나타나서 드러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는 물어 무는 열어 나타났다 숨었다. 은현이 스스로 자연한 조화의 속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대소담에 뭐라고 해요? 유무 또는 정산중사님은 이걸 인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공, 광명, 조화 그렇게도 말하고 진공, 광명, 인과 그러기도 하고 대소, 유무 이렇게도 합니다. 회보의 단락으로는 어느 단락이에요? 라 단락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원래 나눌 수 없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강연히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언어 도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셨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 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제 회복 법문 보면 위의 법문은 이제 이론상장에서 나오는 이론상의 진리, 신앙을 말한 거고 밑에 법문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천도품,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 쓸 때 천도법문입니다. 천도법문은 대중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그 회보 아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교리도에 보면 일원은 법신불이니 이렇게 그 가운데 그렇게 돼 있죠. 교리도 아시죠? 양, 손, 발, 머리 있는데 그 가운데 몸통에 일원은 법신불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대령이라고 하면 각자의 계령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되게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법신불인과 성품은 둘이 아닌데 표현할 때 우주의식으로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표현할 때는 법신불이라고 하고 우리 개체의식으로 표현할 때 되게 성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품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일원은 같은 말이에요. 자, 비교해 봅니다. 회보 나달락 없고 없는 진공한 속성 그와 같은 내용을 천도법문에서 찾는다면 어느 부위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네, 네, 그러죠.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생사도 없고 부처와 중생의 구별도 없고 허무정멸도 없고 그런가 하면 없다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셨죠.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달락 소자리 광명한 자리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태소유무의 분별이 완연하고 선하고 뽀의 차별이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천도법문에 어디에 속할까요? 크게 해보셔요. 예, 그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없고 없는데 그 중에 그 있는 것이 이렇게밖에 지금 표현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있는 것이
무의이화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생겨나 라달락 진공묘유에 좋아하는 무시간겁에 은연자제한다. 인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공으로 가면 다 끝나는가요? 다시 성주계공을 가죠. 만물은 생로병사로 하고 육도와 사생으로 변하고 1월은 왕래에서 주야를 변화시킨다. 이건 이제 끊임없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조화로운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 천도법문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달락과 다달락은 대꾸의 성격이 돼 있어요. 대꾸 잊어버리셨어요? 대꾸가 뭔 말인지 아세요? 국어에서 대꾸법 아시죠? 네. 자, 대소유모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왜 대꾸되는 게 뭐예요? 나타나서 그러죠. 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이거의 대꾸는 뭐예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건 뭐예요?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뭐가 하나 빠졌어요? 생멸결례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빠졌어요. 왜 이 대꾸는 없을까? 생멸결례의 변함이 생겨나며가 왜 생략됐을까? 대중사님께서 잠깐 잊으셨을까? 네, 아까 지금 답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멸결례의 변화는 뺐을까? 자, 여기까지 해서 진리의 속성을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공부를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이론 공부는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이제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제 기독교인한테 뭘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해서 그렇게 설명할 때는 알 것 같은데 왜 나는 안다는 확신이 서지지 않을까? 이제 안다는 것을 불교 용어로 하면 그걸 견성이라고 해요. 안다라는 말보다는 본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성품을 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래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교식으로 하면 견성했다, 진리의 눈을 떴다 이런 말인데 이론 공부를 해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왜 나는 견성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까? 이제 이해하는 것과 확실하게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되게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확연하게 안다는 것은 지혜다. 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눈을 떴다. 물리가 터졌다. 이런 말, 깨쳤다. 이런 말 이렇게 씁니다. 어떤 것을 저기 늘 더운 지방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에 대해서 막 눈은 하얀색인데 이렇게 만지면 녹아버리고 뭐 그것이 하여튼 막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그런데 눈으로 확실히 직접 봐버리면 어때요? 봐버리면 그냥 설명할 것도 없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볼견자를 쓰는 것 같아요. 보았다. 이게 잘 설명만 듣기만 하다가 그걸 딱 보면 그냥 설명할 것도 없이 확연하잖아요. 이게 보았다. 예.
뭐 인터넷 보면 봄이라고 해서 수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때 봄이라서 봄, 여름, 가을 아니라 이게 보았다. 근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이게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한 공부를 하면 내가 확연하게 알았다고 할 때까지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끊임없이 지식의 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상의 진리에서 설명하지 않고 신앙장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대종사님이 부처님이고 이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엔 이걸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언어도 단어 세 개인데 그걸 어떻게 언어의 논리로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의 순서는 먼저 언어로 이걸 어느 정도로 그래도 논리적 이해가 처음에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또 방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논리적 이해를 한 다음에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걸 끊임없이 관조해서 깨쳐 얻어야 되는 것이다. 순서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 말과 생각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어 도단이라는 말은 언어 도단의 세계를 먼저 체험을 해야 그 체험이 깊어야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시방삼계가 장중의 구슬처럼 드러나는 그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뒤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 명상,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어느 종교인 모임에서 신부님과 목사님이 만났대요. 신부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과 통화를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참 부럽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통성으로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한 번도 통화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신부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화를 하시게 되면 왜 저하고는 통화가 안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난 후 두 분이 또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신부님 하나님과 통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한 번도 응답을 안 주신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늘 통화 중이라던데.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우리는 늘 통화 중이에요. 생각의 행렬이 끊어질 줄을 몰라요. 내가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각하고 계세요? 지금 제 말을 듣는 데만 집중하시나요? 역시 다르죠. 한강교단 교도님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자리가 없다. 그 노래 들어보셨죠? 내가 한번 그 가사 읊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고, 그 무성한 가시나무 숲에 가지고 바람 불면 그것이 막 서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자리가 없네. 그러니까 노랫말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대중사님도 깨닫고 보니까 그냥 그 노래 그 유행가가 다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러신 것처럼 내 생각과 관념과 감정이 쉼없는 소음이 돼서 생각의 행렬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가로막고 나의 공적 영지심을 차단하는 겁니다. 마치 밖에는 태양빛이 늘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창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불을 끄면 하나도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죠. 마치 스스로 창에 검은 커튼을 두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원상의 진리를 내가 보았다 확신하고 그것을 늘 그걸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게 훈련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훈련은 그냥 한 번 연습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 단전주에 우리 그 수행편 단전주의 필요에 보면 단전의 마음을 주해서 모든 생각을 제거하라. 생각이 멈춰지지 않죠. 잘 안 되죠. 이 단전주의 필요에 뭐가 되어 있냐면 마음을 일경에 주해서 마음을 어느 한 경계에 딱 이렇게 딱 주해서 이렇게 멈추게 그 자리에 딱 묶어 놔서 모든 생각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원문 찾아보세요. 이게 그 선의 원리예요. 마음을 놔두면 막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을 만약 형상이 있다면 정신이 없어 여기 못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을 잡아서 어느 한 곳에 딱 묶어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전에다가 묶어서 다른 모든 생각을 제거하라. 연불법은 뭐예요? 연불 소리, 나무, 아미, 타불 이 한 소리에 그걸 마음을 딱 묶어서 다른 일체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단전에 주하는 힘이 길러지면 자기가 일어나는 의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도 지금 내가 억지 쓰고 있다 알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단전에 주하는 연습을 자꾸 해서 다른 것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전주는. 그 윗바사나 수행 보면은 자기의 일어나는 마음을 끊임없이 보라고, 아니면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이는 그거에 그때의 그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다 원리가 같은 겁니다.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를 아는 것이 견성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한 번 미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밉고 한 번 좋으면 죽기 살기로 좋아. 대산종산이 그랬어요. 뭐 견성을 했냐 마냐 물을 것도 없다. 죽기 살기로 좋거나 싫으면 견성 못한 것이다. 왜 그래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동공한 먼저 이 동공한 자리 언어도단을 체득하는 데 우리가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전주 선을 통해서, 아니면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에 일심을 해서 연부를 해서 무슨 방법이 됐든지 내가 잘 되는 방법으로, 걸을 때는 내 발끝에다 두든지 하여튼 뭔가 그것을 잘 되는 걸 연습해서 그것이 그 연습이 일상생활에 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시선이거든요. 그러죠?
단전을 관조하다 보면 단전주의 힘이 얻어지고, 그러면 내 일체 의식도 다른 사람 의식을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의식, 육식이죠. 아니, 비, 설, 신, 의, 의식이잖아요. 자기 의식을, 자기 생각을 놓치지 않고 보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요,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미 화가 나서 너 화났지?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냐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마상정급에서 맞아, 마에게 질지언정 말을 숨을 수는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는 다 안다는 이야기. 자기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욕심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이게 법마상정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이기면 법강학마입니다. 다 백전백승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법마상정급은 속 깊은 마음 공부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법과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려면 자기 의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없이는 그게 법마상정급 단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하면 그냥 믿을 때는 특신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왠지 좋아 이렇게 하는 건 특신이고, 이제 공부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도 놓치지 않고 봐서 이게 법인지 마인지 이걸 알아차리는 단계가 법마상정급이에요. 그래서 내 의식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깊어지면 더 깊은 의식도 보게 된다. 더 깊은 의식을 되게 뭐라고 유식하게 해서 제7식을 본다. 7식은 감정, 본능이거든요. 자기 감정도 볼 수 있게 돼, 객관적으로. 7식을 보게 되면, 7식을 보는 것이 깊어지면 제8식도 본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경험은 없고, 8식은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내생으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게 종자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7식을 봐서 8식까지 드러날 정도가 되면 전생사를 아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합리적인 거지, 무슨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언어도단한 자리, 언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하는 말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놔라. 생각을 놓는 게 아니라 생각을 놔버린다는 말이 안 되고, 생각을 멈추는 공부를, 그 공부에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연불자선을 하는 거예요. 꼭 폼 잡고 앉아서 자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멈추려면 멈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의식을 끊임없이 봐서 자기 의식에, 자기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이게 정식 법마상정급입니다. 그 공부를 하셔서 이 체험이 누적되어야, 내가 확연하게 내가 알았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죠.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깨쳐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열반락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